4장 21절에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 다음에 베드로를 투옥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겠지. 예,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또 잡혀요. 그리고 맞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바울이 이미 고백을 했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몇 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하고 있대요. 3분인가 5분인가. 한 명씩 평균적으로 순교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뒤통수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땐 얼마나 웃기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봐서 우리나라의 어디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해도 뭐 모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시면 어디에 빛이 보일까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아버지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요즘에 이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그런 일들은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융합사회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십자가의 상징적인 인류의 노년기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적인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예, 20년도 안 남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 진짜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계획하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이런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떤 집에서 하나님 잘 믿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까라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요즘 주시는 마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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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있다. 그 저한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 거룩해라. 너 일단 살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오면 엘리오한 너는 나한테 들림 받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질문을 저한테 하셨고 아버지가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것이 융합사회의 증거고 그리고 트럼프나 힐러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건 미국이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세계화와 민족주의가 공유하는 융합사회로 간다는 뜻이고 십자가가 색깔이 형체가 지금 분명해져 가고 있어요. 분명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무슨 지진 뭐 이런 거 다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시작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길어야 몇십 년인데 몇십 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 15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2016년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얘기를 하면 또 이거 듣고 누가 또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2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조금 15년 뒤에 10년 뒤에 오신다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루를 계획하고 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막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아들아 너는 진짜야 빨리 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못 해본 게 너무 많어. 나 지금 바빠.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예? 우리 가족 먹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바빠요.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겠죠. 사실 22절에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참 재밌죠. 여기도 40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이 당시에 40세는 이제 노년기에 해당이 됐대요. 그래서 40여세라고 하는 건 평생을 노년기까지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40여세라는 건 이 사람이 사실은 40년 광야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이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빛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빵을 받아서 전달해 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양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21절까지의 개략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버지가 주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니까 이 성령의 능력, 성령, 아버지의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엄청난 존재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말 비겁한 한 존재를 용사로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비겁한 그런 존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용사로 만든다. 땅에서 가장 낮은 놈을, 벌레를 하늘의 가장 높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버지를 진짜 만나기 전에도 저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죠.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믿음은 환경만 흔들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물에 빠져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니까 엄청난 권위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비겁한 자가 용사가 되고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성령 이전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모든 인간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을 하는 상태에서도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모든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이전에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존재가 이제 세상을 부인하는 존재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존재가 세상을 부인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던 존재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몇 구절만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베드로의 일생을 나타내주는 베드로의 말이 있어요.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 보실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게 심령의 가난과 그 애통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것에 근거가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후의 신앙 고백.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참 고백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는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자, 제일 처음에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는 그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상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 당신이 진리인 걸 알았으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른다. 알려달라. 그럼 난 당신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처음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 존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까지 깨닫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이 나오고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가장 심오한 고백을 해요. 신앙의 절정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13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5절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과정이에요. 길이에요. 길.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이 아닌 상태에서 진리를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영이 그리로 향하곤 있지만 진짜 연합이 일어나지 영과 영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그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걸 깨닫고 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부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69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70절에 26장 70절에 마태복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느끼지 못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5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마태복음하고 병행 이야기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첫 번째 부인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추가돼요. 그때가 추운 고로, 그때가 추웠대요. 다른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추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야, 겨울. 그건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을 때우고 거기에 쬐면서 세상 복, 세상 위로되는 것, 다른 사람, 가족, 뭐 재물 이런 거 의지해서 추위를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요.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에게로 함께 가서 사실은 추워 보이는 그곳이 가장 따뜻한 곳이고 따뜻해 보이는 이곳이 가장 추운 곳임을 알지 못하. 그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함께 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사람이야. 난 너희들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야. 평생을 나는 저기 속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난 여기 속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1절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72절에 보면 다시 또 다른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한층 강화된 부인이 나오죠. 맹세하고 또 부인한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부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한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다. 이 한 번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한번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대놓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냥 까놓고 그래 이제 알았어 내가 아닌 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은 그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룩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그래 나는 그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것은 뭐냐면 일단 그 길을 가게 되면 점점 더 강화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바로 나의 존재였다는 것인데 그게 옛날 과거형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 상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